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격려에 대해 좀 더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이번 주에 다 격려를 어떻게 최소 한 번씩은 해보셨습니까? 아멘? 네, 맞습니다. 실은 격려할 때도 내 자신이 좋은데 또 격려를 받을 때도 내 자신이 너무 좋아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가 지금 만들어가고자 하는 문화는 격려의 문화예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셨는지, 특히 끊임없이 격려하고 계신 데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격려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를 해야 되며, 또 이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격려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격려를 위한 이 마음의 기초가 굉장히 단단해야 돼요. 실은 이 기초가 없으면요, 그 어떠한 방법과 수단과 노력을 해도 격려라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진정성이 없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그 기초는 바로 겸손이라는 기초가 필요해요. 겸손 없이 격려하면요, 그 진정성이 없게 돼요. 그 겸손이 없는 격려는 막 내가 억지로 하는 격려 있죠.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격려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거를 듣는 사람도 힘들고 말하는 나도 힘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겸손하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겸손하게 오셔서요, 겸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권력과 힘도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님을 힘과 권력과 술수와 어떠한 것을 동원해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건요, 예수님이 겸손하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거예요. 스스로가 그 겸손의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우리도요, 교회 다니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단어는 익숙한데 나의 삶과 마음에 이 단어가 뿌리 박히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은 온유하고 내 마음은 겸손하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공생에 3년 동안 사실 때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이 겸손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죄로 물든 우리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배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예수님 모습을 닮아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낮추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기 바쁜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봐도 답답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답답하게 보고, 그런데 예수님은 답답한 인생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겸손해지십니다. 스스로를 낮추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스스로 낮추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당연히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월등한 사람한테는 나를 낮추기 쉬워요. 아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나보다 잘하는 사람, 나보다 더 월등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나를 낮추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치에 합당한 겁니다. 겸손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좀 겸손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와 비슷한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가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나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최고 난이도입니다. 나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춘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이 겸손이 우리 꼭 필요해요. 비등배등한 사람한테는 한번 내가 져주지 이런 마음은 돼요. 갈등이 있고 뭔 소리야, 저기 말도 안 소리 하고 있어, 이런 사람한테는요, 우리가 나를 낮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말도 안 되는 게 많아요. 예수님 듣기에는 야, 이거 응답하면 너 자빠진다, 너 이거 너 폭탄인데, 그 시끄러운 소리를 예수님은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계신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전 인류를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을 것 같아요. 야, 그만 얘기해 다. 니네 말 같지 않은 소리 그만 얘기해 다 입 다물어. 제가 그랬을 거예요, 저는 진짜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우리가 부모님이 되면 언제 듣습니까? 아이들이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막 빼락빼락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면은 고민이 되죠. 확 그냥 소리 지를까, 이해를 시킬까, 방에 들어가라 그럴까.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앞에서 나를 낮추어야 돼. 이게 최고 난이도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들, 서기관들의 말 같지 않은 소리들, 제자들의 말 같지 않은 소리들 다 들으시고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낮춰져야지만 우리 격려의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격려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에서 접한 아름다운 말들이 있어요. 겸손, 인내, 용납, 사랑, 공감, 이해. 이것이 겸손이란 것 없이는요,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지만 진심은 와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단어들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상대방의 변화가 자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변하십시오. 그럼 내가 변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 그래야 격려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격려의 문화를 위해 필요한 겸손은 그냥 기초석이에요. 그냥 이 겸손이 없으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실은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되지 않는 거예요. 소고기가 없는데 스테이크를 굽겠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장점을 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린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눈과 단점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어떠한 눈이 더 발달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봤을 때 장점이 먼저 보이십니까? 단점이 먼저 보이십니까? 답답한 게 먼저 보이십니까? 아름다운 게 먼저 보이십니까? 우리 격려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장점을 보는 눈이 굉장히 점점 발달돼야 돼요. 우리가 이 격려의 문화를 공고히 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나와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전에는
거슬리고 막 꼴사납던 그 사람,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모습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장점이 내 눈에 먼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격려의 문화는 장점을 보는 눈이, 그 장점을 보는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요구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단점이 쉽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장점을 보는 훈련보다 단점을 보는 훈련을 인생에서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장점을 보기 위해서는 훈련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내가 막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요, 격려나 장점을 보는데 훈련과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서 격려하고, 그 격려하기 위해서 훈련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격려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훈련과 노력이 분명히 필요해요. 우리가 이 격려를 하다가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어떤 사람과 갈등 구조에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내 나름대로 격려의 문화와 존중과 겸손을 가지고 막 했어. 근데 누군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마음 좋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색은 하지 않지만 누군가를 통해서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했던 것들, 뭐 직접 듣건 뭐 우연히 듣게 되건 상관없어요. 하여튼 여하튼간 듣게 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안 힘들 수는 없어요. 그 누구라도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힘든 건 힘든데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해요. 그 다음 스텝이 뭐냐,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냐, 마음에 담아두지 않느냐. 우리가 이 겸손한 자세로 격려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나쁜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에 담아두면 안 돼요. 왜? 우리도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나쁜 이야기들을 쉽게 비워내야 돼요. 좋은 이야기들을 간직하려고 그래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달라. 나쁜 이야기는 간직해. 좋은 이야기는 어떻게 해요? 계속 비워내요. 아무리 좋은 얘기하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은, 너 그때 그런 말 했잖아. 이때까지 한 얘기 다 뭐고? 아니야.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또 2달 전에 나한테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반한 11 제자의 그 모습, 그 도망가는 뒷모습,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두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11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사명까지 주세요. 그리고 성령 받게 될 하나님의 약속까지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담아둔 것을 다 지워버리세요. 다 비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장점을 보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채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격려하기 위해서 장점을 보는 게 중요해요. 왜? 장점이 보여야 격려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장점을 보다가도요, 단점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단점이 크게 보일 때 우리가 하나의 대열을 이루어서 격려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져 가야 돼요. 이거는 실은 격려의 문화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그 누구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으로 내 마음이 점점 채워져 가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져 가는 게 그렇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교제하면 할수록 사랑이 채워져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자기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져 갑니다. 이는 능력, 은사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고 막 돌파를 이뤄내고 막 귀신을 내쫓고 막 예언을 하고 비를 안 오게 하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고 해서 사랑이 넘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달라요. 능력이 많다고 사랑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랑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채워져 가야 됩니다. 특히 나의 삶에서 상처가 많고 뭐 부모님도 좋고 뭐 가족도 좋고 뭐 누구라도 좋아요. 삶의 부분에서 사랑이 결핍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상처가 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일수록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더 채워야 돼요. 상처가 많을수록 우리는 상처에 붙잡고 그 상처 때문에 평생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 상처가 안 보이게 돼요. 저는 그 상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처 분명히 있어야 돼요. 왜? 그 상처가 치유돼서 거기에 덧입혀져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 아픔의 상처가 영광의 상처로 변했을 때 그 영광의 상처가 또 다른 사람에게 큰 영광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상처가 없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치유되고 영광의 상처로 변화돼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일을 하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하고 격려도 하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요, 격려의 문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날마다 사랑으로 채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도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자꾸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생활이 풍성하게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노이로제가 필요해요. 이 노이로제라는 단어는 실은 신경증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새는 잘 쓰지 않지만 이 노이로제가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되는 짜증나는 일이 반복됐을 때 나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나 이제 전화 소리 들으면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특정한 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격려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비판, 헐뜯음,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가 막 비판하기 위해 서로 막 일부러 만나서 욕하고 막 그러다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당장 금식하세요. 정말 제 마음 아픕니다. 우리가 아픔이나 상처 그리고 안 좋은 상황으로 통해서 우리가 비판하거나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면 안 돼요. 뭐라고요? 수용하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노이로제처럼 반응을 해야 돼요. 상대방이 이 정도 얘기하는데 막 동조를 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주제를 바꾸거나 지금 욕하는 사람,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의 이런 면이 있어. 장점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이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말에 대한 노이로제 램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등이 불이 딱 들어오면 경계가 시작돼야 돼요. 또 시작된다. 또 시작되는구나. 이 격려의 문화는 천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천국의 문화를 공격하는 어둠의 문화가 있습니다. 판단과 비판을 적들이 계속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건요, 합당한 이유가 다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없는 비판과 판단은 없습니다. 합법적인 이유를 가지고 오는 적들의 공격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는 뜬금없이 비판하지는 않습니다. 나름 이성적이고 치밀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팩트를 바탕으로 하는 비판을 듣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상대방의 그 이성적이고 치밀한 이야기 안에 숨겨진 그 마음을 봐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 참 걔가 죽일 놈이구나. 이러면 안 돼요. 그 마음을 봐야 돼요. 이 얘기를 왜 시작하는 걸까?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이래서 걔한테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이래서 화를 냈어. 내가 이래서 힘들어. 결국은 뭔지 아세요? 너도 나처럼 나와 같은 마음을 공유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한번 그 단점의 공유가 열리잖아요. 그 문이. 그러면요, 이게 열린 문처럼 돼서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가 번복됩니다. 단점이 계속 공유가 돼요. 듣다 보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저래서 그랬나? 저 모습인가 보다. 꼴보기 싫어. 그게 나는 원래 안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그 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중요한 건요, 그 말이 A와 B만의 얘기들이 어느 순간 A와 B의 얘기가 A, B, C가 되고, B, C의 얘기가 A, B, C, D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D의 얘기가 다시 첫 번째 욕하던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좁아요. 저 교회에서도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고 사람 만나면요, 이렇게 몇 번 건너면 다 알아요. 아멘? 우리 교인 여기 60명인데 우리 2다리 건너면 다 알지. 한 다리 건너면 다 알고. 그래서 최악의 경우, 제가 아까 얘기한 비판을 하다가 서로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야? 그러한 일을 분명히 겪어요. 누군가를 계속 자기도 모르게 합리적 비판과 합리적 판단을 하고 있으면요, 그 일이 터집니다. 우리 그런 삶 살지 맙시다.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반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장점을 보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그 누구라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로마서 2장 1, 2절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도 참 읽을 때마다 너무 찔려서 제가 못 읽겠지만 믿음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옛날부터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마음에 찔려. 왜? 저도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주님 앞에 판단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요, 교만한 사람이 굉장히 거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교만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 안에 있는 교만의 죄악이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하는 게 굉장히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요. 몸에는 자기 맘대로 해.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자기 맘대로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내 모습을 상대방을 통해서 보니까 부닥치는 거예요. 돈 문제 강사 마음에 걸리는 사람, 왜 맨날 돈 얘기하지? 맨날 저 사람 왜 돈 얘기하지? 왠지 아세요? 자기가 돈을 사랑해서 그래.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만하지 않는데 교만이 거슬리는데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제예요. 많이 가야 돼요. 지금 내가 주로 거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실은 내 모습인 거예요. 거기서 왜 순종을 못하지? 내가 순종을 잘 못하는 거예요. 나 순종 잘하는데?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순종 안 하는지. 우리가 거슬린다는 건요,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나의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 2장의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의 모습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세요. 내가 안이 곱게 보는 그 모습이 실은 내 안에 있는 모습인 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십시오.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겸손하게 지냅시다. 저는 우리가 다 우리 자신을 보고 먼저는 내 안에 있는 이 어둠의 문화에 대해서 노이로제가 생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노이로제 등을 항상 우리 마음에 가져다님으로써 비판과 정죄를 계속 듣게 됐을 때 그 등이 다 켜져야 돼요. 그럼 누가 그래? 그럼 목사님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죠. 마음가짐이 달라요. 그 사람이 못마땅하고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과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좀 이거 하고 싶은데 대체 힘들다 얘기하는 말은 벌써 마음가짐이 틀리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아를 아로 들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내 말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자꾸 내 말을 왜 이렇게 이해를 제가 못하는 게 아니더라고. 제가 염사모한테도 교육을 받은 그거예요. 내가 얘기를 하면은 염사모가 못 알아듣는다 하면 그걸 왜 못 알아듣니? 봤더니 10년쯤 지났더니 제가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게 많더라고. 정확히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 연민지 사모님의 그 정확함에 제가 아주 그냥 미달되니까 제가 아주 혼이 많이 났습니다. 똑바로 주어부터 똑바로 얘기해라. 언제 어디서 이런 걸 항상 대충 얘기하면 저는 알아듣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내가 A를 얘기한 상대방이 B를 이해하고 그럼 내가 말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을 정확히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저는 이 격려의 문화라는 주제의 설교가 이제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안 나올 수는 없겠죠. 왜? 저부터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을 통해서 격려의 문화 지난주 1, 2를 했는데 다음 주는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후로 이제는 격려의 단어들이 우리 입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은 지금 딱 그냥 쳐다만 보세요. 장점이 뭔가 한번 봐보십시오. 옆 사람을. 자, 장점이 딱 보이죠? 근데 보자마자 하필 이 사람인가? 그러면 안 돼요. 장점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겸손이란 문화, 겸손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나는 사랑으로 채워지고 비판과 부정적인 말에 대한 이 노르웨제가 생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